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몇 월입니까? 4월입니다. 4월이 무슨 날이죠? 네? 선거 있잖아요. 선거 여러분. 박수자 사모님이랑 예숙 장로님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유정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투표 다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여러분들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형이 되어버리고 느리고 배터리도 꺼져버리고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특히 요즘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AI. 그래서 설교하다가 AI가 자꾸 대답을 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누구죠? 누구랑 누구 있죠? 시리아. 또 누구 있죠? 빅스비. 오늘 다 끄셨네요. 제가 얼마 전에 웨딩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웨딩 촬영은 사진 촬영이 한 30% 그리고 70%가 뭘까요? 사진을 보정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먼저 주고 수정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진을 또 받았는데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달라고 했죠? 330만 원 달라고 했는데 30만 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사진을 보정을 한 것을 보면은 포토샵으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사람이 예전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손을 봐야 했는데 지금은 AI 기술로 알아서 보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 모바일 청첩장 보셨습니까? 제 얼굴 아니죠? 다 보정하고 다 포토샵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진은 또 제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기분 나쁘게 키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과학 기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변합니까? 우리 사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즉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있을 때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좋게 변하면 좋은데 어떻게 변합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나마 뜨겁지도 않은 이 사랑이 더 식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고 냉랭해져가고 사람들은 흉폭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도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말의 현상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로 남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빵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아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아는 자라. 아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왜 반갑게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 살짝 예수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아멘. 김부하 집사님이 제일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강의자분들 제일 크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어떻게 넣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에다가 뭘 붙여놓습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받았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했던 그 물고기 모양, 옛날에는 많이 붙였죠. 요즘에는 잘 안 붙여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참석을 하고 또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제자됨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을 해야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끝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 갈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멀어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입니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연애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인터넷 채팅을 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저는 박은진 사모님을 어떻게 만날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인터넷으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저는 소개로 만났습니다.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많은 인간관계들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다 좋은 관계입니까? 내가 불편한 관계도 많다는 것입니다. 원수인 관계도 있고, 나와 경쟁적인 관계도 있고, 서로 알기는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사무적인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알긴 하지만 아예 무관심한 관계로 흘러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 제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경쟁의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요한에게 분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스승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 관계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든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서로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우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도 입고 따뜻한 신발도 신고, 그리고 내가 병이라도 들면 어떻습니까?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보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은데 힘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다른 사람의 형편 또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 몸과 같이 관심을 가지며 그 형편을 잘 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면 아프듯이, 또 마음이 상하면 속상하듯이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냉대하지 말고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것을 쓰다듬어주고 그것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우선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사랑 잘하나요? 네? 사모님이요? 우리의 사랑의 샘플은 사모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랑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받을 만한 태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러한 영상을 하나를 봐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이제 치킨이 와가지고, 치킨 오면은 치킨이랑 뭐랑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 물을 먹죠. 근데 그 치킨 무 먹을 때 물이 많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 치킨무에 물 좀 버리고 오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무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을 한 겁니다. 왜 이혼을 결심했을까?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닭다리 2개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너무하죠? 그런데 할머니가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살지 못합니다. 이혼합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아니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 더 시켜! 하나 더 시키면 되지 왜 난리야?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단호한 겁니다. 당신이 닭다리를 2개 먹어서 내가 화난 게 아닙니다. 나는 지난 40년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서로 뜨거워야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샘플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필요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던 그 사랑.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받은 사랑에 반응했던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대하든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샘플은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예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강제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좋을 때, 내가 상대방이 좋을 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랑은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으로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서로 사랑하실 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헌신의 죽음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헌신할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것까지 나의 자아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 미움의 관계, 무관심의 관계가 되기 쉬운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 모범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하지, 또 한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참다운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보다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원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분노와 아버지 미움과 다툼이 이 시간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됨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넓은 세상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